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위함이니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평강을 위함이니라. 예. 자,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요. 새벽에 딱 오니까 눈이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발이 불편하면 평강이 사라지잖아요. 오다가 교회 앞에서 누가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여기 학원 앞에서부터 요 입구까지 제가 열심히 좀 쓸었는데 그래서 또 눈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우리 조순례 권사님이 딱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는 딱 해가지고 마무리를 싹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하여튼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또 이렇게 헌신하고 돕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순례 권사님 아프면 안 되는데,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자, 오늘 본문 1절. 예, 오늘 본문 1절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이미 왕인데, 이미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걸 좀 앞을 보면 아는데, 우리가 지금, 백성들은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9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9장 16절. 지나왔지만, 9장 16절. 자, 찾으셨어요? 네, 9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여기까지.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하고 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원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까지도 그냥 사사 끝 무렵이잖아요. 사사기 끝 무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왕이 될 법한 그런 지도자를 선택한 거죠. 근데 백성들은 마치 사울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왕이 아닌데 백성들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이거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버리고 새 왕을, 진짜 왕을 내가 이제 뽑겠다. 그러면서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스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여기서 왕, 여기서 말하는 왕이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은 왕이 아닌 거죠. 백성들은 뭐 왕이다, 첫 번째 왕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첫 번째 왕은 누구다? 다윗인 거예요. 다윗.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이렇게 지금 1절에서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는 이유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해서도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줬어요. 돌아올 기회를. 그렇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 우리 15장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30절. 왜 이렇게 버림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왜 사울을 이렇게 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부 다 인간은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온전한 인간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저 인간이 김영진 목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살 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죄 짓고 회개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 여러분 회개 파트에서 왜 회개가 기쁨이지?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회개가 기쁨인 이유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회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울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배반한 건 똑같은 거예요. 뭐 돈만 안 받았을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죠. 후회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회개 기도했어. 끝. 그건 진짜 그거는 아니고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지만 내가 죄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야 되고요.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것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도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착해요? 다윗이 뭐가 착해? 다윗같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가정 파괴범이에요. 예? 가정 파괴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를 그냥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 삼고, 그리고 얼마나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회개해요. 침상을 젓도록 눈물로 회개해요. 그리고 죄값을 다 받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 다 그 범죄하고 그냥 배반하고 하는 거 그걸 다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점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을 세우는데 사울은 안 돼요. 왜?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새로운 왕을 뽑는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에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 자,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이제 걱정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이 성격을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질을 아는 거지. 성깔. 예? 하나님, 제가 다른 왕 찾고 다닌다는 거 알면 저 사울왕이 나 죽일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상황 분위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특기는 뭐냐면은, 사울왕의 특기는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 막 세가지고 모든 거를 감시하고 검사하고 자기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사울왕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이새가 등장하네요. 자, 여러분, 이새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이 이새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새를 등장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 책이 룻기예요. 룻기. 예.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 룻기의 그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죠. 예. 그리고 심각한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 살면서 며느리 둘을 얻잖아요. 그 며느리 둘 중에서 한 며느리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가고 룻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이제 뭐 남편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누구를 만나게 해요? 그렇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온 자식이 오벳. 오벳에서 나온 자식이 이새. 이새에서 나온 아들이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새를 딱 만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으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여기 밑줄을 쳐놔야 돼요. 밑줄.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왕의 역할은 뭐냐면 평강을 주는 사람이에요. 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어땠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불안해. 진짜 왕은요,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하늘에는 영과 땅에는 평화. 그렇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왕은, 진정한 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공동체가,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됐는데 평안하지가 않아. 맨날 모이라 그래 그냥. 그리고 가라 그래. 그리고 막 전쟁도 하는데 싸우지도 못해. 막 그리고 그냥 너무 불안해. 갑자기 먹지 말라 그러고 금식하라 그러고 막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평안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왕의 역할이 아니에요. 왕은 평안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평안을 누렸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안을 누린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평안했어요? 안 했죠. 출애굽해가지고는 광야에서 평안했어요? 안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땅 주고 해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했는데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어려움이 있네요. 땅에 있어도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평안하게 누리려고 해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진짜 평안함은 영적인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괴로워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참된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래서 5절로 갑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정하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하게 하고 그리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나눠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진짜 리더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다 어우러지게 만들어요. 평안하게 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 맘 같으면 그냥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죠. 내 맘 같으면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막 때려주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울 방법이에요. 이게 사울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그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울더라도 그걸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후에는 그들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럼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없애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예표를 누가 하고 있냐?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재밌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울이 얼마나 평안이 없는지 자 오늘 말씀 14절로 한번 갑니다. 14절. 사울은요 그냥 악령에 사로잡혀요. 계속해서 악령에 사로잡혀요. 자 14절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먼저 막 그 사람이 막 뭔가 막 이렇게 악한 짓을 하려고 그러고 막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죠. 보이죠? 보일 때 있잖아요. 그 지금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내가 똑같은 방법을 해서 못 이겨요. 그건 악령이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같이 막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악령이 들어오면요 감당이 안 돼요. 막 거칠게 말하고요, 흥분하고요, 막 그냥 막 분주하게 막 하게 만들면서 막 그게 정신없게 만들어요. 악령이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옆에 가가지고 야, 당신 악령에 사로잡혔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악령이 사로잡혔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6절. 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돼서 노래 음악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금을 누가 탈까요? 그렇죠. 수금을 다윗이 타요. 자, 18절 갑니다. 17절에서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죠. 그때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17절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그 아들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그래서 보게 됐어요.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때만 해도 사울은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럴 때에 23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거 적어보세요. 악령이 그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막 그 사람을 휘짓고 다니고 막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 그때 평강을 원하는 사람은 뭐하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악기를 다루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 목사님 저 수금을 배워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으로, 내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냥 무질서하고 막 힘들게 만들고 막 괴롭게 하는 그런 분들이 뭐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는데 배미숙 장로님이라는 분이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얼마나 유머가 있고, 얼마나 노래도 잘하시는지. 그분은요, 그냥 힘겹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일을 기쁘게 감당해요. 그러면서 그 악령이 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줘요. 그리고 위로해요. 그리고 격려해요.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힘들죠. 괴로운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다 내 마음 같아서 그냥 다 같이 일사천리로 일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울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교회는 또 어려워져요. 교회는 또 힘들어 또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다윗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울러주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평화를 누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과 싸워봤자 하나님 나만 손해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왜 저 사람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죄가 생각나면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죄값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일하고 막 말하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